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이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 지금 행음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멀리한 채 계속 이제 하나님을 이제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징계의 황계를 내리시는 것이 바로 단비를 그쳤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3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비유에서 말씀하시죠. 자, 세상이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고 하자. 그러면 남편이 그를 다시 뭐겠느냐?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반문하고 있죠. 자, 남편을 떠났어요. 타인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아예 타인의 아내가 된 거로 이미 더럽혀진 그런 아내가 다시 원래 본 남편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그 남편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자가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땅이 더럽혀진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본격적으로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장 1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살펴보니까 이제는 남편을 떠난 그자가 다른 한 남편을 찾는 겁니까? 그 남편이 많은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행음, 남편 이런 내용들로 지금 예를 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음은 영적인 간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아내, 이러한 바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에 대한 바로 언약이 체결된 거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만 바라보겠다. 나는 너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눈길 주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젊었을 때의 그 내용, 젊었을 때의 그 인애, 그리고 그 신혼 때의 그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존귀하게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행음하는 그런 자리에 매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애굽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아수르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바벨론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규모와 세상의 숫자와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명성을 더 하나님보다 따르는 이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삶의 현장 속의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도 바알 신랑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신랑보다도 아세라 신의 아세라를 더 이렇게 신랑으로 이렇게 찾았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물질 물명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을 일일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무리와 뭐 하고 있다? 행음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게로 뭐 하겠느냐? 돌아오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편을 이제 떠나서 다른 한 남자에게 결혼하고 다시 돌아올 때 그 본 남편이 받아주지 않는 것, 이거 지극히 당연한데 한 남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많은 남편들과 행음하고 어찌 돌아올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의문문으로 되어져 있는 내용에 1번 풋노트 기록되고 있죠. 따라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행음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려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말씀은 바로 모세오경, 특히 신명기 24장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잠깐 우리 신명기 2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제 이혼 증서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돼요. 4장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오늘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뭐예요?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어 보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러면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뭡니까? 여호와께 가증하다. 그러면서 가증한 내용을 이렇게 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뭐하게 하지 말라? 범죄하게 하지 말라. 공동체의 개인의 그런 죄악이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의 그런 바로 가증한 것으로 더럽힘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조금 단면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것은 남자들이 아내를 뭔가 수치되는 일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어떻게든지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쫓겨난 아내는 그때 당시에 사실은요 생계가 막막합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이제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뤄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악한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바로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뭐래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혼 증서 쓰는 것보다도 그 손에다가 쥐어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라. 그래야 2절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여자는 정말로 이제 뭔가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그마한 꼬투리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든지
그런 빌미를 삼아서 이제 아내를 쫓아내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환경이 이렇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내용은 이혼 정서를 쓰는 이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에 굉장한 하나의 여자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배려,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칫하면은 이혼을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보다 이 내용은 뭐예요? 여자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마태복음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이에요. 자, 마태복음 19장 잠깐 살펴보시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뭐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니라. 자,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문원하고 그 아내를 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굉장히 이 시험하고자 하는 바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으냐?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십니까?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바로 창세기 2장 24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자, 이 내용이 그런즉 6절 이제 둘이 아니고 뭐다?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눈다 나누지 못한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은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이 맺어진 그런 어떤 하나됨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된 것을 사람의 어떠한 그런 뭡니까? 제도로도 힘으로도 나눌 수가 없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잘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다 싶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한 자잖아요. 그래서 7절 오늘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7절 아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내버리라 명하셨나이까? 하고 말씀을 바로 이렇게 들이내면서 반박하고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핵심이 오늘 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무엇을 인하여?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버림을 허락하였다. 본래는 뭐한다? 그렇지 아니한다. 여기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나눈다 나누지 못한다? 나누지 못한다. 본래 이 문제다. 그런데 워낙 사람이 악하니까 어떻게든지 사소한 시비를 이렇게 통해서 아내를 무분별하게 쫓아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율법을 준 그런 내용은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분별한 이혼 안 된다. 그리고 여자에 쫓겨나가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쫓겨낸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혼 증서라도 써줘야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재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하는 그 시대적인 바로 그런 아주 완악함을 꾸짖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간음이다. 아예 우리 주님께서 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알아듣지 못해요. 아니, 사람이 아내를 이같이 한다면은 장가드는 것이 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타고난 그런 자라야 사실은 그런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이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길 때 그 속에서도 이 약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배려입니까? 하나님의 그런 배려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레미야 3장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아내를 버림으로 이제 타인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첫째 남편은 그 자를 다시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왜 그러냐? 이제 그 땅이 더러워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하는 내용도 있지만 풋노트 1번에는 뭐예요? 행음하고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음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굉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돌아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제정한 그 법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기고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것을 권장한다. 그렇게 악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이제 나는 받아주겠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3장 1절 끝자락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3장 2절 내가 눈을 들어서 한번 봐라. 헐벗은 산을 한번 봐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마치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죠. 네가 볼 수 있는 내용, 나무가 없는 산, 거기를 자세히 지금 바라봐라. 그 내용은 어떤 장소가 됐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있는 그곳을 지금 뭐예요? 제단을 쌓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아닌 곳이 없다. 이 내용을 지금 거론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면은 다 이 부분들을 알 수 있잖아요. 너희가 행음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곳곳에 다 제단을 쌓고 행음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 자체가 땅을 더럽히는 거죠. 두 번째, 자, 내가 길가에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누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여기서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 이건 베두인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광야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점술로 그리고 때로는 이제 매춘으로 때로는 아예 도적으로 돌변해서 그들을 이제 행음도 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행악까지 하는 그런 자들이 땅을 더럽히는 것이나 지금 너희가 땅을 더럽히는 것이나 모든 곳곳마다 지금 땅을 더럽혔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한 몸에 입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모든 필요를 공급했어요. 남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베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 바로
바알, 아세라 그런 어떤 신상들을 이렇게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는 한 여자가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의 행악한다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가 아니라 여러 남자, 많은 남자하고 행악한 그런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면은 누군들 받아줄 수 있겠느냐? 받아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내용인데, 그렇지만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뭐예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있는 장소마다 우상숭배를 하는데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마치 광야의 베두인 족속이 이런 행음도 하고 행악을 저지르는 그런 내용으로 땅을 더럽힌 것과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조치는 어떤 내용일까요? 자, 그러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뭐를 그쳤어요? 단비를 그쳤어요. 자, 3장 3절에 내가 늦은 비가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그쳤다. 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단비, 이른비라고 하는 거죠. 10월 11월에. 그리고 여기 이른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월 4월에.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 비가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소출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른비 늦은 비의 축복, 이 내용은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농경사회에 이제 가나안 땅은 사실은 천수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에 관한 건데, 바로 바알 신은 뭐냐? 농사를 짓는데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알지 못하고 비를 내려주는 눈에 보이는 신 바알 신은 그들은 따라갔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은 신도 아니다, 진짜 비를 내려주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참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비를 딱 그쳤다, 그 말이죠. 그쳐진 그 비를 아무리 바알 신상에 가서 우상숭배 열정을 다한다 할지라도 비는 내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줘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자,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서 26장 17절, 그리고 신명기 11장도 말하고 있지만 신명기 28장 2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느냐? 하늘이 도시 되고 땅이 철이 된다. 한마디로 비와 그리고 이슬이 맺혀지지 않아서 그 가나안 땅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근이 임한다는 것을 이미 레위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비가 오지 않으면 우상에게 더 매여야 된다, 1번. 아니면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구나 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맞다, 2번. 어떤 게 맞아요? 이건 당연히 2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제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내용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내용이라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이 내용은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에게 미칠 것이다. 그러면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가? 자, 23절 보세요.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뭐가 된다? 노시 된다. 그리고 내 아래의 땅은 뭐가 된다? 철이 된다. 그러니까 땅이 비도 내릴 수가 없고 이슬도 맺혀질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신명기 11장 17절 이 내용은 가뭄에 대한 정확한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은 내가 멸망할 것이다 하면서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느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희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곧 말씀을 버리는 거가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 다른 말로 말씀을 버리는 결과 뭐가 되는 겁니까? 가뭄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가 뭐예요? 그친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말씀이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왔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8장이에요. 이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이제 성전은 누가 있는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예요. 그랬을 때 솔로몬은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법궤, 지성소가 중요하다. 근데 지성소가 중요한 것이라 그 지성소의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임재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이렇게 53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크게 7개 주제에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31절 첫 번째 기도. 어떤 사람이 이웃의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거기서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제단에서 맹세하거든. 그리고 두 번째 33절. 만일 척국에 패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35절. 이것이 오늘 바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뭐 하거든? 떠나거든. 한마디로 회개하게 되어지면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뭐를 내리소서? 비를 내리소서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열왕기상 9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불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했다는 것은 이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오히려 뭐예요? 피조물을 하나의 헛된 것을 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신으로 삼고 비를 내리는 신이 바로 바알신이다. 아세라를 통해서 비가 내려야 된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비를 내리는 참신이 나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지 않게 되어지면 이제 열왕기상 8장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이제 주의 성전을 향해서 뭐예요? 죄를 뉘우치고 그 잘못된 그 길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비가 내려지는데, 자,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뭐를 알지 못한다? 수치를 알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더욱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예 그냥 우상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4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4절.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뭐한다? 부르짖기를. 아무리 가서 우상에게 비 내려달라고 얘기해 본들 우상 말 그대로 헛것이기 때문에 비를 내리는 거예요? 내리지 않는 거예요?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뭄은 계속해서 악화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가뭄이 심해서 어찌할 수가 없을 그때부터는 네가 이제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다시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여. 그 다음에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에 뭐가 아니십니까? 보호자가 아니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보호자 내용에 풋노트 1번 기록되고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동시에 하나님을 친구 사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근거가 왜 그렇습니까? 2장 2절 내용을 보니까 내 청년의 때 우의 바로 친구처럼 지냈던, 그리고 신혼 때 그 사랑을 나눴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바로 친구처럼 지내신 분 아닙니까? 라고 다시 회상하면서 3장 5절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이 일을 품으시겠습니까? 노를 품으시겠습니까? 관계가 이렇게 좋은데요. 근데 이들은 얼마나 이중적인 내용인가요? 2장 27절 보세요. 그들은 나무를 향하여서 나의 아버지다, 돌을 향해서 나의 어머니, 나를 낳았다 하고 등을 하나님에서 등을 이제 돌렸던, 얼굴을 이제 완전히 돌렸던 그런 어떤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가뭄이 지속이 되고 가뭄 문제가 해결이 되냐니까 나중에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의 보호자가 아닙니까? 아버지가 나의 동무가 아닙니까? 확 지금 바꾸는 거죠. 여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듯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말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세요. 하나님은 나의 동무가 되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용서하시지 뭡니까? 노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라고 말은 그럴싸하게 한다 그 말이죠. 이 내용은 시편 103편 8절 9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여호와는 8절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다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이 풍성하시고 항상 책망하지 않으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부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듯해요. 그런데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같이 말을 하는데 여전히 뭐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내 욕심을 챙긴다. 그러니까 이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잠깐 큰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아주 위선적인 그런 회개하는 듯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나 비단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피의 값을 지불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신랑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예수 신랑,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라고 립서비스는 굉장히 잘 진행하면서도 막상 문제가 터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 신랑 찾기보다는 돈을 먼저 찾고 세상의 권력을 더 많이 찾고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규모, 숫자, 크기, 이런 내용에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을 뺏겨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비단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도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은 뭐예요? 말씀 그대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비로우시고 은혜시고 인자함이 크신,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이제는 상관없는 자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고 계속해서 뭐예요? 주님을, 내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것은 온전한 회개의 자리가 아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우선주의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하나의 아주 외식적인 그런 회개의 모습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진짜 원하신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모두가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떤 누구도 다 죄인들이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는 것을 우리 주님은 조금도 뭐예요? 기뻐하지 않는다.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 잘못된 길에서, 말씀에서 벗어난 길에서 말씀 안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뭡니까?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이제 3장 9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진리 가운데 바로 오는 것, 구원받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모든 자들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진리 가운데 구원받아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러한 바로 남유다의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처럼 말로는 회개한다 하면서 이제 여전히 자기 욕심을 이렇게 이루는 악한 길을 가지 않고 온전한 회개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온전한 회개 가운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여전히 뭐예요? 아무리 내가 구약에서는 한 아내가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하자. 그런데 어찌 다시 첫 남편에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한 남편과 이렇게 음행을 하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서 많은 여러 남편과 음행을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온전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받아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바로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온전한 회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사실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돌아온 탕자 돌탕 얘기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탕자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랬을 때 5장 16절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17절 뭐라고 얘기냐면 그가 스스로 돌이켜, 여기서 돌이킨다고 하는 이 내용이 뭡니까? 바로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크게 이제는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돌이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식의 변화입니다. 먼저 생각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벗어났구나. 벗어난 순간 이런 결과가 나타났구나 하는 내용을 깨닫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인정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제 지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변화를 맞게 되는 첫 번째 회개의 단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절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병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어떻게 됩니까? 지적으로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회개가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로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음으로 아, 이것이 잘못된 길이구나 해서 회개하는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가 되어지느냐?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뭘로 써주세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식의 변화라면 두 번째 내용은 감정의 변화입니다. 실제 마음으로 내가 잘못됐다 죄악을 고백하는 이 단계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식의 변화, 그 다음에 마음, 감정의 변화 여기까지도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뭐 하느냐? 돌아가니라. 마지막 이 내용은 의지적인 변화예요. 실제 깨닫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이제는 결단해서 온 몸을 죄악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돼요? 바른 길로 돌이키는 이 내용을 회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가뭄이 엄청나게 심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돌이켜서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는 나의 보호자가 아닙니까? 아버지는 나의 동무가 아닙니까? 아버지는 성품이 오래 이렇게 참으신 분 아닙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악을 행하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 내용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의 회개, 마음의 변화, 그리고 감정의 변화, 지적으로 변화, 그리고 마음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 그래서 이제는 잘못된 모든 내용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이런 어떤 온전한 회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사랑의 성품,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그러한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바르게 회개하면 나는 돌아오는 것을 원한다는 우리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회개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그의 이제 보호하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에서 날마다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헤매고 아직도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는 방황하는 인생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한 남편과 이제 한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편과 결혼이 이루어졌다면 다시 그 남편에게 첫 남편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 다른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남편들에게 이제 행음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과 이것을 다른 각도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설령 많은 행음을 했다고 하나 나는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한 넉넉한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제 광야의 아라비아 상인처럼 모든 있는 곳곳마다 이제는 우상 숭배를 이렇게 더 맹렬히 진행을 함으로 땅을 더럽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말씀에 떠났으니까 비가 내리는 것이 그치는 이 내용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줬으나 그들은 우리가 정성을 부족해서 우리가 우상을 더 열정으로 설명하지 못해서 더 열정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바로 비가 내리는 일이라고 잘못 어리석은 길을 택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를 그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로 비를 내리는 자는 우상이 아니라 참신인 내가 비를 내리는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줬을 때 나중에 이제는 비가 계속 내리지 않고 우상 숭배도 내리지 않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친구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멸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하면서 말로는 회개한 듯 하나 행동으로는 악을 이루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이렇게 다했던 그런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기뻐한다라는 사실을
에스겔서 18장, 베드로후서 3장, 디모데전서 2장 내용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바로 돌아온 탕자의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인식의 변화, 두 번째 이제 이 심정적인 변화, 세 번째 의지적인 변화,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온 몸으로 말씀으로 돌이킬 진정한 회개하는 그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이제는 관계가 회복돼서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매 끝까지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